네, 오늘 화요일 저희 성경 연구를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죠? 아버지 이름. 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또 성령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가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그래서 의의 흉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요거는 요한복음 5장 43절에 5장 43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보혜사, 이 성령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요거는 성령 보혜사의 사명이 뭐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전에 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여기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제자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예수님께 주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성령 보혜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성령 보혜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들은 누구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 두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받은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어제도 대화를 나눴지만은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가 어느 기점을 통해서 나눠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보셨을 때 말씀하셨던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죠? 하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거룩한 영을 받아라. 이 두 가지. 하나는 평강. 이 평강은 뭘 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평강. 이 평강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또 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평강과 그리고 거룩, 이 거룩한 영. 자, 우리의 존재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영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는 지팡이만 가지고 가고, 또 하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한 켤레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아비벌 18일, 다시 말해서 3030년, 그때가 완전하게 되는 때, 그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아이고 15일.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는데, 그 아비벌 18일, 아비벌 18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 18일이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요게 가르치는 게 3030년이죠. 그쵸? 요 때가 언제예요? 완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시는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그 완전이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신발 한 켤레, 근데 그 신발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발을 깨끗하게 씻게 되면 우리가 신게 되는 신발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평안의, 평강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그것은 우리가 3000년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나서 도착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또 미가서에도 나오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내가 나의 사자를 어떻게 하겠다? 너희 앞에 먼저 보내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가서를 좀 가볼까요? 미가서 6장 4절. 미가서 미가서 6장 4절. 거기 한번 집사님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는 몇 명이 나오죠? 모세, 아론, 아론, 이제 미리암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내가 너희 앞에 먼저 보낸다.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미가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앞에 먼저 보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에 가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로 들어갔죠?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의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경우에는 엘리야를 너희 앞에, 이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희 앞에 보냈다. 먼저 보냈다. 근데 여기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맨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죠?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겨자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게 오늘 내용은 아닌데, 겨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 있죠? 겨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떤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에 떨고 있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라고 말했는데, 이 갈대는 무슨 뜻이 있어요? 갈대는 계시록에 가니까 뭐라 그랬죠?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청량을 해라. 근데 계시록 21장에 가니까 뭐랬어요?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 무엇이다? 금으로 만든 갈대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그 가나가 갈대라고 하는 뜻인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몇째 날 있었죠? 제3일에 있었잖아요. 그 제3일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제3일을 말하는 것인데 셋째 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요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갈대로 청량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갈대가 무엇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팡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누구로 표현했냐면 침례 요한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성령의 바람에 떨고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침례 요한을 보러 어디로 갔죠? 사람들이? 광야로 갔어요. 그렇죠? 그 광야로 갔던 때가 몇 년도였어요? 서기 26년도에. 26년도에는 광야로 가서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도 저희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기별을 만날 수 있다. 예, 또 엘리야를 광야로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양의 꼬리와 용의 꼬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양의 꼬리는 뭐죠? 양의 꼬리? 양의 꼬리? 예, 용의 꼬리는? 예, 용의 꼬리는 뭐예요? 용의 꼬리는 선. 예, 그래서 오늘은 말을 가진 선지. 네, 그래서 양의 꼬리 그리고 용의 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름. 자, 근데 이름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이름이 뭐였죠? 그의 이름은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모사다 라고 말했어요. 그 두 번째 이름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 자체가 기적이시고 사실은 전능자께서 이 생존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역사 속에서 없는 사건이거든요. 한 번도. 주님께서 정말 만고 태초부터 창조 사업을 하셨지만 전능자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 사실 창조보다 더 큰 기적인데 그러한 기적으로 오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모사다. 모략이다. 모략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략? 집사님? 모략이 척추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척추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양의 꼬리에 대해서는 이 용의 꼬리,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 선지자도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추수하는 기별을 전파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어떻게 한다? 무엇을 된다? 낫을. 예, 낫을 된다. 자, 근데 낫은 언제 돼요? 낫은? 낫은? 네, 낫은. 추수 때. 추수 때인데 며칠 날부터? 낫을 며칠 날부터 돼요? 낫을. 자, 그래서 며칠부터요? 예, 그렇죠.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곡식이 익으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신명기 16장 9절에 가면 오순절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자,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 언제죠? 무슨 죄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자, 우리 그 요제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서 한 단을 베어서 흔드는 게 언제예요? 오순절이면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 이제 떡 2덩이를 드리는 건데 이게 일요일이죠. 그쵸? 일요일. 그래서 여기 신명기 16장 9절에 가면은 너희가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6장 9절에 가면 7주를 계수할지니, 이건 뭐예요? 오순절 계산하는 방법인데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신명기 16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낫을 대기 시작하는 것은 주일 중 첫째 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 14장에 가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이한 낫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땅에 곡식이 익으니까 낫을 휘둘러서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안식년에 있고,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주일 중 첫째 날이 오는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낫을 대기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의 계획, 이제 모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양의 꼬리는 어디 근처에 있다고 말했죠? 예, 척추뼈 근처. 척추뼈 근처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척추뼈가 무엇이라고요? 예, 모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람의 척추뼈가 33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레위기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양의 꼬리를 화제로 드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2개의 콩팥, 콩팥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 양의 꼬리는 요거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요거는 엘리야 이렇게 쓰는데, 요 콩팥은 철자가 똑같은데 요게 카프예요. 켈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알레프 요거는 2013년도를 가리키고, 요거는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요거는 11번째 알파벳. 근데 요거는 2023년도를 가리켜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거를 집사님께서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건데, 요게 2개가 철자가 똑같죠. 근데 알레프는 이제 첫 번째 알파벳이고, 그리고 여기 카프는 11번째 알파벳인데 요거는 이제 2023년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2030년은 요때는 요거는 뭐냐면은 요 차대, 그리고 이제 차대에다가 시온, 요운인데,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시온 집사님? 시온? 예, 시온은 요 앞에 요게 18번째 글자예요. 18번째 글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요게 요나거든요. 요나의 남성형 명사인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8번째 날에 완성되는 비둘기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 2030년이 아비벌 18일을 가리킨다 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주님의 십자가 순환주간으로 이 미래를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6월절은 언제냐면 여호와 니시, 그게 뭐냐면 이제 2026년, 2027년. 그래서 2026년도 그리고 2027년도 요때가 뭐냐면 요게 눈, 그리고 이제 요게 싸 해가지고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게 뜻이 뭐예요, 집사님? 깃발. 그쵸?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아비벌 14일과 아비벌 15일 요 2개를 합쳐서, 왜냐면 요게 14번째 알파벳이고 요게 15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가면 모세야 너는 장대를 만들어서 이 노뱀을 달아라 하실 때 거기 보면 니시라고 돼 있어요. 니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뱀, 근데 이 불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걸려서 우리가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양의 꼬리가 있고 용의 꼬리가 있는데 이 용의 꼬리가 하는 일이 뭐죠? 집사님? 용의 꼬리는 우리 여기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뭐라 했어요? 3절에 꼬리로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 땅에 내어 던진다. 그쵸? 던진다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를 우리가 배워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먼저는 도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찍어낸다 그랬어요. 찍어낸다. 자, 찍어낸다면 어떻게 해요? 던진다 그랬어요. 던진다. 밖에다 던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불쌍해. 마른다. 그리고 불사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 내용이 사실 성경에 다 있어요. 자, 찍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죠? 침례 요한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자,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린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신 것들은 다 뽑힌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으로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 요게 언제예요? 26년이죠. 그쵸? 서기 26년. 근데 요게 요 마지막 때에는 언제냐면 2022년이죠. 그쵸? 그래서 2022년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판에 있는 나뭇가지를 찍어다가 베어다가 그 앞에 깔아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찍어낸다, 베어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민족들이 애곡한다라고 했어요. 애곡한다, 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들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의 숫자가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누구나 다 붙어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분신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자, 이 던진다라고 하는 요거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용이 어떻게 한다? 용의 꼬리를 이용해서 3분의 1을 땅에 내어 던진다라고 말했는데, 요 내용이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2023년이 오기 전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022년도에는 도끼로 찍어버리게 되는 해이고, 그리고 바로 내어 던진다. 그래서 밖에 내어 던진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밖에 내어 던져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른다. 요 마른다라는 건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게 되면 너희가 밖에 버리워져 어떻게 된다? 말라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말라버리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게 되고 말라지게 되나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마르는 거는 언제죠, 집사님? 요거는 요게 일요일 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게 2023년, 그쵸? 2023년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 자,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 그랬죠? 돌밭에 떨어진 씨였나요? 뭐라 했어요? 해가 떠오르게 되면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마르게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해가 떠오르는 시점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아났더라. 그리고 롯이 그 소알성, 소알이란 뜻이 뭐예요? 적은 무리, 또 작은 무리 이런 뜻인데, 롯이 적은 무리들과 연합할 때에 또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뭐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알성에 도착할 때 어떻게 됐죠?
해가 돋아났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불은 언제죠? 불로 태우는 건 언제예요? 요거는 예, 2026년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은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한 그 마병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2026년도에 우리가 순서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2022년도에는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을 보니까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안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먼저 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올라가셨죠? 명절 끝날에 중간에. 중간에. 예, 명절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중간부터 가르치기를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2015년부터 언제까지가 초막절이죠? 2022년까지가 초막절인데, 명절 중간은 몇 년도부터예요? 명절 중간. 요게 총 8년이니까 중간이 지나가는 거는 19년인 것 같아요, 집사님. 그렇죠? 15, 16, 17, 18까지가 4년이니까 여기 2019년부터 2020, 2021, 그리고 이제 2022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게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너희 중에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현 기독교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십자가라고 하는 그 희생 위에 세우신 율법이 아비볼 15일인데, 이 아비볼 15일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요한복음 5장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내가 건전하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2019년부터 요 2022년까지 사실상 십자가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애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제가 요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죠? 내가 와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하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뭐라 그랬죠? 과원지기가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좀 더 줄 테니까 올해만 좀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 말씀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지금 주님께서 명절 중간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요 2022년도에는 주님께서 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요 때가 침례 요한이 외쳤던 뭐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찍어낸다. 먼저 찍어내야지만이 결국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2019년, 20년, 21년 요렇게 3년 동안에 내가 와서 열매를 구하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려라. 자, 근데 거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데, 이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였죠? 거름이? 이세벨. 예, 이세벨의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사사기서에서 보니까 그 바락의 이야기. 그 바락이 뜻이 뭐죠? 바락이 번개라고 하는 뜻인데, 그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기손강이 뜻이 뭐죠? 꼬불꼬불한 그 강으로 유인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강림하실 때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현 기독교단을 심판하시는데 그분의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받게 되는 이 백성들이 결정이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멸망이 결정이 되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악간의 대쟁투를 설명하실 때 용과 여자,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여자의 후손이 또 생기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용의 꼬리 또 양의 꼬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용의 꼬리는 뭐예요, 집사님? 요게 거짓, 그쵸, 거짓 선지자. 요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데, 요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 19장 20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여러 가지 이적으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라라고 말했는데, 침례 요한의 특징은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딱 한 가지가 뭐였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근데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요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표적이죠. 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양의 꼬리는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의 꼬리는 척추뼈,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가장 근접하게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양의 꼬리가 전파하고 있는 기별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침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가서 주님을 위한 백성을 준비한다라고 말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어떠한 기적도 주시지 않았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의 사명을 통해서 유일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표적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요나의 표적, 이것이 우리를 음행에서 건져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많은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표적들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30절에 가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비추겠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의 꼬리와 용의 꼬리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 번 들으셔서 아마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요 단어를 말씀드린 것은 저도 우연히 요거를 좀 생각하다 알게 됐는데, 요 2013년도가 알레프, 첫 번째 알파벳 시작되는 때이고, 요 때는 이제 2023년도 11번째 알파벳인데, 제가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게 되면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조금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이 며칠이었죠? 아비벌 13일이었죠. 그렇죠? 13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잡히셨던 그 밤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부터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기 64절에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2013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2015년도, 요거는, 결국은 요때 무엇이 있었죠? 요때? 예, 테트라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테트라드가 있었는데, 요때부터 결국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을 지금 예언하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시록 12장에 여기 5절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철장 남자가 나오는데, 철장 남자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보좌로. 그렇죠? 예,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어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예, 끌어올려져라고 하는 단어가 요 보좌로 끌어올려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끌어올려진다. 그리고 이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그 세간을 뺏어온다. 요 뺏어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올려진다. 여기에서는 이제 보좌로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보좌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뭐죠, 집사님? 보름달이죠, 그렇죠? 보름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결국은 이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는데 보좌를 보았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중촉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욥기서 26장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서 26장 9절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숨겨두신다. 그러니까 이 보름달 또 보좌에 갇혀있는 이 진리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숨겨두셨어요. 근데 이 아비벌 15일은 십자가로 세워지는 유일한 계명이거든요. 왜냐면 이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사랑은 저희가 영원토록 기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계명으로 세우셨는데, 하늘이 열리게 되니까 보좌가 보였고, 그 보좌의 기초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니까 어린 양의 보좌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 남자가 보좌로 또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마지막 때 철장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진리, 결국은 이 보좌, 또 보름달, 또 이마의 표, 아비벌 15일 속에 담겨져 있는, 결국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되는 십자가의 계명,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23년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일터에서 뭐 양을 치다가 또는 밭을 갈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바로 휴식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먹고 마시고 할 때까지 너는 계속 내 옆에서 나를 시종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 철장 남자가 이 2023년도 봄에 요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집사님께. 요게 요한복음에 가면 저도 배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채찍을 만들어요. 채찍. 그러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쫓는 건 언제였냐면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
자, 공생애 끝내실 때도 성전 정결을 하셨죠. 근데 그때는 채찍으로 안 하셨어요. 근데 채찍으로 하신 거는 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채찍으로 했는데, 요 채찍에 대한 이야기도 그 기드온의 이야기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철장 남자가 보좌로 올려지게 되는 시점은 2023년도 6월절이 지난 다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도 연구 중이라 요거는 뭐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주님의 계획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결국은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인자의 징조를 눈으로 보는 자들 외에는 결국은 용의 꼬리, 이게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만국을 다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으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나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기적으로 온 천하를 꿰인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666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짐승의 표를 벗어난 자들,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또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자들이 짐승의 수를 이길 수 있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지금 이 기독교단 안에 역사하게 되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 이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2023년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이 두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원수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까지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인자의 징조를 깨닫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